이스라엘에는 큰 호수여서 바다로 불리는 곳이 두 군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위치한 갈릴리 바다가 있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지 촬영팀이 이제 갈릴리 바다에 도착했고 지금 바다 위에 예수님이 타셨을 만한 작은 배를 빌려서 지금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안내를 해주실 유병성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 갈릴리가 우리 성도들에겐 정말 로망인데요. 기본적인 또 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갈릴리 바다에 서쪽 편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보기에는 지금 아마 영상에는 희미해서 저 반대편이 잘 안 보일 텐데, 동서로 12km, 남북으로 21km, 둘레는 기준에 따라서 54km 혹은 56km.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곳입니다. 둘레를 한번 차로 돌리면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 제한 속도가 있어서요. 한 바퀴 돌려면 1시간 정도는 1시간. 운전을 해야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다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물에 대한 단어가 여러 개가 있어서 강, 호수, 바다 이런 단어가 있지만 성서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물만 많으면 이게 다 바다예요. 아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성전 앞에 바다.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놋바다. 물두멍 이름이 놋바다예요. 근데 그 정도도 바다라고 할 정도니까 세상에 이 정도면은 당연히 바다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갈릴리 호수라는 것보다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고대 히브리인들이 느꼈던 그 느낌, 왜냐 바다 하면 우리가 받는 그 큰 느낌, 큰 물, 그래서 저는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실제로 신약 성경에는 이 갈릴리 바다, 그래서 갈릴리라는 말 빼고 그냥 바다라고도 표현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바다는 이곳이니까. 당연히 갈릴리 바다다. 성도님들이 그러면 궁금한 것이 이 풍부한 1시간이 걸릴 만큼의 이 풍부한 이스라엘, 그러면 물이 부족한 동네라고 알고 있는데 이 풍부한 물의 근원이 어디인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이 갈릴리가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헬몬산에서부터 발원되어서 요단강이 형성되는데 요렇게 해서 흘러 들어와서 갈릴리를 이루고 이 갈릴리에서 흘러 내려가서 또 사해까지 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헬몬산에서 솟아나서 갈릴리까지 오는 거를 북요단강 혹은 상부요단강 이렇게 부르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가는 거를 하부요단강 혹은 남요단강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 갈릴리는 요단강의 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갈릴리의 해수면이 아주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이 이스라엘 지형이 정말 특이한데요. 요단 골짜기 내에 지금 요 갈릴리가 있는데 대부분 이 요단 골짜기가 지중해보다 낮아요. 그래서 사해가 지구상에서 육지 가운데 있는 걸로는 가장 낮은 지역인데 갈릴리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요 갈릴리의 해수면 기준 표고는 마이너스 213이에요. 와, 마이너스 213m입니다. 그러니 지중해보다도 213m가 더 낮은 거죠. 그런데 요거는 기준 표고이고요.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요단강을 통하여 물이 흘러 들어오고 또 물이 흘러나가요. 근데 겨울에 비가 오면 아무래도 요단강 물이 더 많이 흐르겠죠. 그러면 갈릴리 수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날 이스라엘의 전체 식수의 45%를 이 갈릴리 물로 사용하고 있기에, 야, 식수의 45%요? 그렇죠. 그러니 야, 이거 없으면 큰일 나겠네요. 정말 큰일 납니다. 아이고, 네. 방금 카메라가 흔들렸어요. 카메라 흔들릴 정도의 큰일이 아니라 아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물이 수위가 점점점 낮아지면 제한급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한급수에 대한 거를 논의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213이에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물 사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빨간불을 켜고 물 전략에 대한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 갈 때 상황이 오늘 본문인데 아마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 탔던 배가 요 정도 규모가 아닐까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배를 이렇게 준비하셨지 않습니까? 네. 앞서 새벽에 갈릴리를 봤을 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고요하고 편한데 어떻게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혼미백산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 계속돼서 우리 좋은 질문을 주셔서 저도 좋은 설명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요 갈릴리는 조금 전에 크기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요 정도 크기로는 공기의 흐름이나 이것에 영향 미칠 만큼 그렇게 큰 거는 아니에요. 크긴 커도 그 정도 풍랑이 그렇죠. 일어날 정도는 아니다, 규모가. 풍랑은 있는데 그 네. 풍랑이 요 갈릴리 규모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주변이 그러니까 있을 거다. 좀 더 큰 시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육지가 있고 이스라엘의 서쪽 편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당연히 해가 뜨면 땅이 육지가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육지가 그러면 뜨거워진 공기는 올라가고 비교적 낮은 온도인 지중해 위에 있는 이 공기가 흘러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서풍이 불어요. 분이겠네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밤이 되면 낮에는 육지가 빨리 뜨거워지는데 밤이 되면 육지가 빨리 식죠. 그러면 일정하게 서풍이 부는 이거에 빨리 식는 육지 때문에 이게 공기의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풍랑이 있는 그 본문 앞에 보면 항상 저녁이 되매 밤이 되매 그리고 밤 사경에 네네. 이와 같이 밤에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를 성경에서도 항상 보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그렇죠. 내려가서 이러니 저물러서 공기의 흐름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면 일정했던 그 공기 흐름이 뒤틀리는 거죠. 그러니 이게 풍랑이 되고 우리 갈릴리에서 이틀 주무시면서 첫날 그 바람 센 거 막 보셨잖아요. 네네. 실제 그 정도의 풍랑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돌풍이 안 일었는데 갈릴리에는 심한 돌풍이 일어서 부둣가에 있는 카페테리아가 파괴될 정도로 그런 풍랑이 즉 돌풍이 여기에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온도 차이 이런 주변의 환경으로 갈릴리에 충분히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지형적인 조건이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